고린도 후서 6장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도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교회의 제도와 이러한 교회의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6장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이러한 복음을 헛되이 여기면 안 되고 그 복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 질서 아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보살피는 것 같은 동일한 효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도 보게 되면 Serve all the nat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써 결국 당회는 노회에 종속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장로 정치 아래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신적 교회 제도의 권위란 한 교회가 독점해서도 안 되고 여러 교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또 이렇게 상회에 이러한 또 서로 견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권위가 하나님 안에서 혹시라도 남용이 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잘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독점하게 되면 로마 교황처럼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권위가 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 독점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 장로 정치는 타 교회의 견제를 받도록 상회의 견제를 받도록 교회법의 견제를 받도록 그렇게 되면 이 신적 권위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각 당회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교회의 상회와 관련해서 한번 쓰기도 하고요. 성도들과 교회 직원들 당회와 관련해서도 또 이 복종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신적 권위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위탁 이런 권위를 세워준 교회 직분자들의 이런 다스림과 통치들을 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또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성도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또 취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웨스민스터 정치모범에는 이러한 그 신적 권위 안에서 합당하게 부름을 받고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렇게 또 위탁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성도들을 목회자들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양떼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고 돌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벌과 책망을 그 목회자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제시합니다. 왜 목회자들에게 위탁된 양들을 갖다가 목사의 양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까? 그런 표현까지 쓰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참으로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죠. 또 독립파나 회중파들은 또 제일 싫어하는 또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목사의 양이냐? 나는 독립적으로 내 신앙을 지켜가겠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목사의 양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지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특정한 한 목회자와 또 그 당회 아래에 그들의 돌봄을 받도록 양들로서 이렇게 위탁하고 맡겨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신적 권위로 그 목회자에게 설교권과 성례권을 허락하고 치리권을 허락해서 성도들이 잘 또 보살핌을 받도록 그리하여 목회자는 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면 또 복을 받는 거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목자로서 또 이렇게 존중하고 신적 권위를 가진 주의 종으로서 또 이렇게 존중할 때 또 성도들은 복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나쁜 목회자, 잘못된 목회자들의 어떤 그 피해 때문에 결국 극단적으로 목회자를 싫어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싫어하는 이런 신적 권위 개념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의 이런 회중 중심의 회중의 자유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그 시대가 되어서 고린도 후서나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 제도,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 직원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이러한 31장의
표현들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낯설어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신적 권위를 교회 직원들에게 허락했고 그 직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교회 직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는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을 헛되이 우습게 여기지 말고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신약의 이러한 위대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직원들 사도들 그리고 또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은 놀라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전파와 이런 질서들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뭐 목회자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그렇게 권면하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 이러면서 또 여기서도 또 그 추천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위탁된 권위를 가진 교회 직원들에게 이렇게 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신적 권위를 대행하는 그러한 직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한다라면 남용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면 그 권위를 남용한 자들 아주 엄중히 성도들보다 더 무섭게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그러한 합법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데 목회자들 합법적인 목회자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무교회주의, 무형교회주의, 회중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종의 죄로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도와 목회자 각각에게 책망을 하고 주의를 주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목회자도 비방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목회자도 다해야 되고 성도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목회자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겐 더 많은 고난과 더 엄격한 그런 훈련들 또 목회자들에게는 학문적인 이런 자질들도 성도들보다 10배, 100배를 더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더욱더 연단하면서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신적 권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목회자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도들보다 10배, 100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게으른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인격 면에 있어서 성도들보다 10배, 100배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보다 10배, 100배 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그렇게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그렇게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훈련들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장로계 목회자가 되려면 그래서 정치모범에도 그 목사의 시험 규칙을 보게 되면 그가 학문적으로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를 얼마나 잘 분석하면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지 또 그의 인격에 있어서 얼마나 온유하고 인격적인 인품을 갖췄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목회자들은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훈련과 또 아픔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또
그러면 앞부분에 3개 정도가 이렇게 고난의 내용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3개, 3개 그래서 한 9가지 정도가 고난의 내용으로 이렇게 분리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333 형태로. 자, 그다음에는 좋은 면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그래서 앞부분에는 인격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되어지는 훈련. 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이런 걸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이렇게 훈련해 가야 되는 학문적인 이러한 훈련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또 이렇게 준비하는 학문적인 또 이런 실력,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위탁시켜 주기 위해서 이 2가지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2가지 훈련에 자신이 없는 목회자들은 절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문적 재능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분들은 목사직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 또 영어, 라틴어 이런 부분들을 평생 공부하면서 성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해야 될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력에 이런 부분들이 모자란 분들은 함부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은 또 반대로 성도들은 참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또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합법적 자격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로 세워주신 거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또 그런 선생님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러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들을 또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왔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죄종들은 어마어마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인격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테스트를 받고 검증을 받으며 훈련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6장은 이렇게 목회자의 자격 심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또 구별되어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서는 장별마다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 제도의 그 중요한 원리와 성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갑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고린도후서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너무 이게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도록 또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성도들은 교회 직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은 또 교회를 잘 돌보고 섬겨야 되는 이런 상호 간의 섬김과 사랑이 잘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회를 늘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파벌 싸움을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또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목사에게 맡겨준 목회자의 양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위탁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된 신적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정치모범의 형태에서도 목회자의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지 못하고 양들을 이렇게 살피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묻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그런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까? 내 목회자 자기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인 것이죠. 이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고 그 교회 직원들에게 설교권과 치리권을 위탁해주고 또
그들의 돌봄을 받는 양들로 그렇게 교회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 그리하여 바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듯,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존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이 인색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이 인색해지면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14절, 너희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좀 약간 문맥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결혼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 7장에 있는 말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이 두 구절은 결혼과 관련돼서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 본문만 또 이렇게 구별해서 그런 또 결혼과 관련된 의미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문맥은 다른 그 흐름입니다. 교회 정치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사도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아주 악한 교회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과 어떻게 함께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바로 그 신적 권위를 따라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신적 권위, 교회 질서 개념 아래에서 신적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그런 신적 권위 아래서 행해지는 성례와 세례를 우습게 여기고, 뭐 그 사람이 주는 건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기도해서 성령 체험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이 직접적으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신앙을 이루어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형태들은 아주 불신앙적인 이런 또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교회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교회, 공적인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여러 교회들은 이렇게 또 상회와 연결해서 하나의 교회법 아래에 일치된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왜 합니까? 교회란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에 세워준 직분자들의 이런 통치 행위와 설교와 성례를 함부로 무시하고, 또 다른 교회와의 연합된 또 이런 교회법들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거 창세기 17장 7절 8절 그 유명한 은혜 언약의 핵심 표현이잖아요. 바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통상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고,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인 바로 이 은혜 언약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소중한 이 복음의 위대함들을 교회가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복음의 위대함들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례를 은혜 언약의 표시요 인치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례와 성찬은 단순한 그러한 교회 제도가 아니라 비록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단순한 인간의 손을 통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여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표시요 보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신약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아주 소중한 은혜 언약의 복음의 위대함을 맛보고 함께 또 풍성함들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제도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교회 직원을 세우고 다스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설교하고 성례를 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함부로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신적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위탁된 권위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잘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 부정을 통하여 엄격한 인격 훈련 또 깊은 학문적인 실력을 갖추어서 이 신적 권위를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이러한 합법적인 부름을 받은 신적 권위를 집행하는 교회의 질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하듯이 이렇게 또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다 같이 그렇게 받드는 그런 바로 모든 신앙의 행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벌써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분별하라고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엄중하게 그 잘못된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 정치가 왜 이 신적 권위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권위를 장로회에 주신 그러한 그 권위를 신적 권위라고 하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으로 책도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장로회의 이 권위를 우리는 신적 권위라고 말하는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권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생각과 의논해서 정한 그런 교회법들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한 것처럼 신적인 권위로 그렇게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입을 통하여 설교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또 그들의 손을 통하여 집행되는 성례도 하나님이 효력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교회의 제도와 또 직원 또 이러한 교회 직분자들의 이러한 또 설교와 통치 행위들을 잘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장로교회만이 이런 신적 권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타락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 교회, 상회라고 하는 또 이런 조직을 통해서 견제하면서 한 교회가 그걸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놀라운 균형 장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6장 소개했습니다.